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여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겁니다. 즉 내일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하나님의 재림이 우리는 언제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없는데 1시간 뒤에 그것이 이루어질지, 하루 뒤에 이루어질지, 1년 뒤에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을 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일장 글쓰기, 글짓기에 대한 내용이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를 쓰는 대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말 글을 잘 쓰는 아이가 참여를 했는데 어떤 글을 잘 쓰냐면 소설을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짓는 대회 참여해서 200페이지 최고의 소설을 쓰고 나왔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못 받죠? 시를 짓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태권도에 이제 단수를 들리기 위해서 이제 참여한 아이가 태권도에 참여해서 정말 멋있게 가라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태권도 1단, 2단 단수를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죠? 종목이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기준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하시는 기준도 알려주셨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까먹어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1년에 적어도 52번 그 이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를 배워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분명히 끊임없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것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성경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마지막 때는 어떨 것이다.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이 시대의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것이 있습니다. 네,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나뉘어질 것이다.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이제 다 기억이 나신 거세요. 마치 열쇠로 턱 열면 와르르 나오듯이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 기준들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나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무엇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나요?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바울이 사는 육신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해주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으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많이 걱정해라 하셨나요? 아니죠.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말씀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못 살지만 어떻게 하면 되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만 해서 때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그 포기하는 그릇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만큼의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열매를 맛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되는 티끌만큼의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전에 경험했던 그 수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빵이거든요. 무엇인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불확실 속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안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더 빨리 죽습니다. 안 입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 쪽팔려 죽습니다. 이 당장의 위급한 상황들, 당장에 내일 무엇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먹어야 할 것을 준비해야만 되고 오늘 내일 마셔야 할 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 옷이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나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조금씩 더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사랑의 선을 베푸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물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비로소 앞에 있는 신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너희가 병든 자를 찾아갔느냐? 옥에 갇혀있는 외로운 자들을 찾아갔느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느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선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가 지금 베풀어야 될 선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가면
이 지역에 세워져 있으면서 나눠야 될 선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부에서 사랑의 도시락을 나눈다든지,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외로운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구제부가 있어서 구제를 한다든지라는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더 말씀으로 왕성하게 나아가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소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들을 쭉 보면, 기도하신 내용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 같이 저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정말 편한 삶이고 정말 안락한 삶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최고의 삶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받았듯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힘든 세상, 불 속의 지옥 세상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입니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더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남들이 평생에 한번 겪어볼까 말까 하는 힘든 상황을 겪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룬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굳이 직접 지러 가셨다면 우리가 내일 또 하루에 눈을 떠서 세상 가운데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노아를 그 방주 속에 두신 것과 같은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늘 위로 끌어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녹같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가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다시 보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그냥 방주 속에 두시고 그 홍수를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겪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멀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요? 한 번도 그러한 어지러움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가족들에게 원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노아가 자신이 언제 이 방주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정말 막연함 가운데에
모든 오해를 겪고 모든 투정과 모든 불평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지켰던 자리가 노아 방주의 때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자가 되어라고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방주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더 무서운 바람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지러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젊은 사자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당장이라도 짐승을 찢으려고 하는 그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심판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비교하지도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완벽하신 삶입니다. 가장 완벽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셔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상을 가지고 오실 때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